할렐루야. 8월 28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는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0편 말씀은 성전 순례 시편 15편 가운데 제 11번째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말씀 가운데 총 7개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해당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은 구약의 바울 시편으로 불리어지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바울 시편이라 이렇게 불리어지는 이유는 바울이 직접 지어서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신칭의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시편 130편 말씀 가운데도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은혜와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시편 130편 말씀 가운데 잘 담겨져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라고 이러한 인정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깊은 곳, 이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다의 깊은 곳과 깊은 골짜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은 나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수령 그리고 늪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깊은 곳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인간의 연약함이 모두 드러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곳,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힘을 발휘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힘, 믿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른 해결책과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태도이며 제가 읽어드린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이며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보다 다른 방법과 세상적 해결책을 먼저 모색하는 그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 물질을 먼저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지혜와 그리고 인맥 그리고 경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대신에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한번 분석해 본다면 결국에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이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는 영적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지금 깊은 곳에 처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유하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동사가 나오는데요, 스리차라는 단어 동사가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로 한 문장을 이루게 될 때에 오직 이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어의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단어를 절대 쓸 수 없는 말씀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궁극적인 근본적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며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유하심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속량이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편 130편의 사유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속량의 은혜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이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에 대한 이러한 사유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어지고 진행되고 기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4절 말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용서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 의로는 감히 닿을 수 없는 자리, 곧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영역은 온전히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주님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반응하고 감당해야 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으며, 그 용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먼저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 표현은 시편 130편 말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편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초점이 기다린다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다림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기다린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동사 키비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견디어내는 소극적인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과 신뢰함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키비티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할 때에 그 앙망한다 단어가 바로 이 키비티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어 동사 키비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단어는 줄을 꼬아서 함께 묶는다, 바인드한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표현과도 동일한 연결점을 가지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을 전체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림은 막연히 시간이 그냥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인내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기대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제 7절과 8절의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고 확신에 찬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자신의 민족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고백으로 그 믿음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랄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관적인 기다림이나 바라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자와 속량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수적인 의미로 우리는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구원자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소망하였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 동일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시편의 기다림과 히브리서의 바라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다림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신약의 바라봄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소망과 희망,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헛된 방법과 해결책에 곁눈질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기다림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이 참된 소망과 승리로 세워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발걸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